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민수기이죠.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지파 인구 조사가 두 번이나 다른 방식으로 계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레위지파 인구 조사가 일반 인구 조사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구 조사를 명령했는데 인구 조사 과정에서 레위지파 인구 조사를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무엇보다도 성막이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조직을 잘 갖추고 인구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 생활도 잘 이겨내고 가나안에도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명령하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레위 지파에는 세 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라리인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보면 고핫 자손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고핫 자손이 먼저 인구 조사가 소개가 되고 게르손, 무라리 이 순서대로 인구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인구 조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로 그 나이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무나 아무렇게 성막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고 숙련이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성막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여기 보면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란 곧 앞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죠. 그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할 때 모세 혼자 하지 않고 특별히 아론이 옆에서 모세와 협력했고, 더 나아가 인구 조사를 할 때 회중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이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수행할 때 어떤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첫째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동역의 원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고 제자를 세워서 동역하게 하셨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보면은 반드시 혼자 하지 않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항상 그를 돕던 동역자들이 함께했고 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구조사의 이제 결론 부분에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여 동역함으로써 이 명령을 완수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35절이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9절에서도 모든 자, 그리고 47절에서도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 조사니까 빠뜨리지 않고 전원을 파악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합니까? 일할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에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중요도에 있어서 어떤 일은 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라리 자손이 참여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고핫 자손의 수고도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중요한 일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 적당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고 함께 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의 기본 원리는 바로 참여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안다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아이고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제 새해는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 지쳐서 정말 쉼이 필요한 분도 있지만 지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봉사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로 영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탈진이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1년만 딱 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1년만 쉬겠습니다가 2년, 3년, 5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지친다, 피곤하다, 힘들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구 조사를 보면 고핫 자손은 2,750명,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개월 이상의 인구를 조사했을 때 고핫 자손은 8,600명,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7,5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와 비교해 보면 고핫 자손의 이 봉사할 수 있는 그 연령의 인구는 약 33%고 게르손 자손은 35%,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 특히 무라리 자손처럼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자손들에게 있어서 봉사자들이 만약에 동참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계속 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협력하고 또 참여함으로써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원리는 바로 세 번째, 순종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1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4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결론 4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수행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이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과 순종은 다른 거죠.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열심과 순종은 다르다. 열심이 좋은 거지만 무조건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열심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와 또 질서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면 신이 나서 열심히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의욕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의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논할 때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논하고 또 서로 논의하지만 결론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공동체의 결정과 결론을 내가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동역의 원리, 참여의 원리, 순종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바로 46절입니다. 46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이 계수가 되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8,580명. 레위인들 가운데 30세에서 50세까지 인구가 8,580명이었습니다. 1개월 이상의 인구는 22,000명이었죠. 그런데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은 8,580명, 39%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계수했다는 말은 우리가 봉사할 때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바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다하는 거죠. 시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1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다 의욕이 있잖아요. 의욕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 되면 그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고 여러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반드시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발생하죠.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잘 풀어가야 되는데 벽에 부딪히면 또 문제를 만나면 하기 싫어지거나 또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직장 일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 합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 일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고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리는 바로 49절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며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며, 우리가 봉사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보고입니다. 보고. 특히 이제 공동체 또 조직은 반드시 어떤 일을 잘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 보고해서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다시 새롭게 어떤 일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잘 안 하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마땅히 보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나 부서장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큰 교회도 보고 체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들 교회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 교역자들이 뭐 100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가까이 되는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 교회, 대부분 또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아주 질서와 체계가 확실합니다. 엄격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로 말하면 셀이 많이 있는데 셀 리더들이 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주 그 보고가 잘 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또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아주 질서와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보고를 아주 철저히 잘하고 순종을 잘합니다. 여자 목사님이니까 대충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분도 아니거든요. 부드럽고 조용하게 하시는 분인데도 교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질서를 잘 따라서 보고를 잘합니다. 거기는 뭐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다 겸손하게 잘 순종하면서 또 자신들이 할 일들을 잘하고 보고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정에 가서 이렇게 그 소그룹 모임하는데도 참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도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봉사의 원리를 잘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만약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고 거역하거나 또 거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병들고 말 것입니다. 직분자일수록 역할이 클수록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레인 인구 조사의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할지,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삶을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